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로 요엘 선지서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빌레몬서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명령자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열방의 군대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9절은 전쟁을 선언하면서 용사를 독려하고 전열을 갖추도록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용사들을 모집하라. 모든 병력을 직결시키고 진군하게 하라. 10절은 전쟁을 위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두들겨 칼을 만들고 낫을 두들겨 창을 만들어라. 너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라. 농기구를 군사 무기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사방의 모든 나라들을 급히 와서 모여라고 합니다. 이제 열방의 군대의 맞설 주의 용사들을 보내주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내려보내 주소서. 전장은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모압과 암몬 등 연합군이 여호사밧의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며 금식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주셨던 그 골짜기를 상상하게 합니다. 거기는 심판의 골짜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심판을 마치 추수의 그림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낫을 휘둘러라. 곡식이 익었다. 너희는 와서 포도주를 밟아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듯이 그들의 죄악이 넘쳐 흐르고 있다. 풍요로운 추수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용사이며 칼이며 창입니다. 평화의 시대는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로 만듭니다. 그러나 죄악의 시대는 낫을 쳐서 칼을 만들고 괭이를 쳐서 창을 만듭니다. 열방이 상대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을 상대하여 전쟁을 도모합니까? 전장의 골짜기는 이제 심판의 골짜기로 변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합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모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모일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열방에게는 심판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징조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외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외치심은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열방에게는 심판이 날인가 하면,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여호사밧 시대에도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에게는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등의 연합군에게는 심판의 골짜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떠올려 줍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관계의 하나님이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는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때에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에 산들이 포도나무로 뒤덮일 것이며 야산에는 젖소들이 가득하고 유다의 모든 시내에는 물이 넘쳐 흐르며 나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와 아카시아 골짜기에 물을 댈 것이다.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졌던 땅이 회복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처럼 회복합니다.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단지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영적입니다.
아마 시딤 골짜기, 아카시아 골짜기는 황폐한 땅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까지 생명과 풍요의 물이 흘러갑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번창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번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될 것이며 에돔은 황폐한 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을 침략하여 죄 없는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내가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큰 흐름을 보십시오. 언약관계의 회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을 보게 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산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관계의 회복, 그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거하심이 여호와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신원하는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신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사건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눈물의 날들을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억울한 것과 원통한 것을 이 세상에서 다 어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그 날에 더 나은 사람이든지 덜 나쁜 사람이든지 선거를 해야 하겠죠. 조금의 기대를 갖고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그 날은 주의 날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날을 성탄절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의 날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